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8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에서 귀를 돌이켜 바른 교훈을 듣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뉴저지주 리지필드 지역 H마트에 씨드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신실하게 봉사해 주시던 봉사자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봉사를 하실 수 없게 되셨는데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리지필드 지역에 전달해 주시던 그 귀한 동역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뉴저지주 리지필드 지역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은 선크림을 사용하십니까? 얼마 전 방문했던 한국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은 외출하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 중에도 중간중간 또 선크림을 바르고 하시더군요. 양산을 쓰신 분도 계시고 모자를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를 쓴 사람도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야외 수영장을 갈 때 외에는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어서 그냥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보면 많이 어색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딸아이가 아빠도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며 적극 추천을 하더군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면서 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선크림을 발라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기미와 잡티 또 주름이 나오게 하며 특히 피부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고 기미와 잡티 등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선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가게를 보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선크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선크림을 사려고 화장품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도 보았지요. 여름이 이제 한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 선크림을 잘 바르고 계십니까? 존귀 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주의 한 주의 일을 우릴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기 위해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고 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에 해로운 그 자외선을 막기 위해 하는 노력만큼 우리 영혼에 해로운 죄를 막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피부에 김이나 잡티가 생기는 것이 싫고 피부를 하얗게 지키고 싶어서 드리는 노력만큼 우리는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해 어둠의 것들이 채워져 가고,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빛에 속한 것들로 채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미디어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며 우리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작은 화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작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우리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 복음 방송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며 길을 잃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방송을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수없이 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과 메시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어떤 아픔과 갈급함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연히 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죄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밝히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방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방송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딘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켄터키주에는 한인들이 1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안 푸드마트 또는 서울 인터내셔널 아시안 마켓에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는 그들을 보내시며 해주시는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심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만 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을 때에 보냄받은 목적을 완수해야 하지만 순결한 방법으로 완수해야 함도 나누었죠. 맞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우리가 가슴에 잘 품고 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계속해서 배우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이죠? 네, 24절부터 33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은 23절까지 제자들에게 있을 박해와 환난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는 지금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어지는 25절에 그 답이 있죠. 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살아야 할 말씀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또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나는 사랑한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바알 하면 바알 신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알이라는 의미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이 바로 이 의미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세불은 파리라는 뜻도 있고 귀신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귀신들의 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부를 때는 아마도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바알을 조롱하기 위해서 파리들의 왕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바꾸어 불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런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역한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신성 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심하게 모독하는데 제자들을 향한 모독은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이 미워하고 조롱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비밀이라는 의미이지만 영원히 비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까지만 비밀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밝혀지지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이요. 네. 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오,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다시 살려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때 비로소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약성경 안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어렴풋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을 기록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을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과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우리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김명아 아나운서 같으면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나를 버리고 타락할 것을 안다면 여전히 창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하죠. 나를 버릴 존재를 왜 창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네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렇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과 협박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공개적으로 세상의 만민에게 알려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운 일,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그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통, 죽음,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고통과 죽음,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또 고통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몸은 물론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죠. 그때 정말 부끄럽고 두렵고 할 것 같아요.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핍박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믿음이 흔들릴 제자들에게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참새의 비유입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군요. 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서 예수님은 참새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참새를 2마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하루 품삯을 오늘날의 하루 임금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큰 차이가 있죠. 한 아사리온을 오늘의 시세로 생각해 보면요. 1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지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달러 스토어에 가면 살만한 것들이 쏠쏠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달러 스토어도 많이 없어졌고 있다고 해도 가격이 2달러, 3달러로 오른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1달러로 참새를 2마리나 살 수 있었다면 참새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가 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새의 죽음까지도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겪을 모든 일,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르셔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참새의 비유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 고통을 감수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것이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고통과 환난과 박해,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겪을 것인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으셔서가 아니라 너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박해를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죽음 앞에 내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임을 알아라. 참새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너희가 죽는 것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 지금껏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의 의미네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을 바라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예, 바로 그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 신앙은 성경의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긴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고 김명아 아나운서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네, 왜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저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에 저를 맞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시작을 했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새로운 우리 집안의 가풍을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군요. 그렇네요. 시작은 잘못했을 수 있지만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의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나의 기분이 좋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시고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2절과 33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실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요 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마태복음 26장이요? 네. 마태복음 26장이면 거의 끝부분인데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사용되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34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네, 어쩌면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잡혀가면 너희로 말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선한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우리가 아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피가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시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땅의 것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안타깝지만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육신은 여전히 죄에 반응합니다. 죄에 끌립니다. 죄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곤고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막고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르는 선크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점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로지를 만큼 길게 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릅니다. 자외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양을 공을 들여가며 철저하게 바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거룩하게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요. 그 말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걸어다니며 먼지가 묻는 발은 매일 씻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RTN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날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계십니까? 자외선은 두려워하며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고 매일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매일 선크림을 바를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에 잘 발라 죄로부터 보호받고 죄를 떠나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